5월 30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4절에서 12절 말씀, 5월 30일 말씀, 예레미야서 8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등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이 고집에 대한 말씀. 오늘 제목처럼 거짓을 따르는 완고함이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우리의 이 완고함, 고집이죠. 거짓된 고집.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고집이 꺾이는 그런 역사를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자, 엎드러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죠. 또 떠나갔다면 다시 돌아오는 그날이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백성은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 있으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 완고함을 하나님이 오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귀를 가만히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정직을 말하지 않고 또 악을 뉘우쳐서 자기의 행함을 돌이키는 자가 없이 마치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처럼 그냥 그 길로 막 달려가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돌이키는 법을 모르고 또 멈추는 법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신의 거짓된 길을 고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이 동물의 세계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공중의 학도 자신의 정한 시기를 알고 또 산비둘기와 제비와 같은 미물도 그들이 올 때를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정한 시기를 다 넘어간 것을 알지도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고함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정말 제일 참 이 완고한 마음이 참 무서운 죄입니다. 사실은 뉘우치지 못하는 마음. 이 뉘우치지 못하는 마음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얼굴이 철판을 깔았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쓰게 되는데 정말 우리의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종종 쓰게 되는데 이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증상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증상.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증상. 그래서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처럼 그 길을 그냥 달려가는, 그것이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땅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향하여 마구 달려가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소경의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들 가운데 일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는 죄들이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감각함이 우리로 하여금 고집하게 만들고 결국 이 고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잠깐 나누었지만 이 죄를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죄에는 사이즈가 따로 없고 경중이 따로 없고 죄는 다 죄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의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씻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주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예민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 죄를 조금씩 용납할수록 또는 이 죄를 조금씩 방치할수록 우리는 더 큰 죄로, 더 강한 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서 결국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 이 본문처럼 그 죄를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이런 완고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은혜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참 큰 은혜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이 말씀 앞에 나와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번 한 달 동안 또 다음 한 달 동안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가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깨우쳐서 마치 정한 시기를 알고 돌아오는 공중의 학처럼 그들이 돌아올 때를 지키는 산비둘기와 제비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하나님의 말씀권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보다 우리가 중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중병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듯이 정말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자,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이들에게 결국은 그들의 모든 죄를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이 죄는 이렇게 쌓이죠. 쌓였다가 어느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그 모든 죄들을 다 청산하고 결산하는 때가 오죠. 우리는 그 결산의 때를 이제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헛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헛된 그런 이야기들이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는 거짓된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그들의 중병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저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래서 그 상처를 안고 죽어가는 거죠.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의 뿌리에 있는 거죠. 본질에 있는 거죠. 상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상처들을 그냥 가볍게 그거 죄 아니야. 그거 죄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평강하다 평강하다 위로와 평강만을 선언하다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당연하죠.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고 있는데 어찌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얼굴이 붉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이 없다면, 율법에 탐욕, 욕심을 내지 말라는 그 율법이 없었다면 욕심을 내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살인이 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율법을 선포하는 자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으며, 어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얼굴이 붉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죄가 회복되고 죄의 경각심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율법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자는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의미입니다. 언약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인가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또 모습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조금도 얼굴도 붉히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이 강력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강력하게. 이걸 그냥 큐티용이 아니라 묵상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용이 아니라고요. 성경 공부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우리의 계명이다라는 거죠. 이 계명이 정말 아주 강력하게 살아날 때 먼저 우리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제사장이 고장났고 선지자가 고장이 났고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만을 선포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12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무서운 말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심판의 이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은 역으로 얼마나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의 죄라도 버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복하고 회개하고 씻어내고 또 고집하고 있는 모든 죄들을 두려워 떨림으로 끊어내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복과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또 이 땅의 죄들을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우리 나라와 우리 모든 민족과 이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 삶 속에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 우리의 얼굴이 붉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